함께 일어나셔서 예수님과 찬양 말씀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4차 대유행이 장기간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의 삶의 은총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교회와 가정에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뻐 흡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너와 같이 속죄를 행할 것이며 그들은 자와 같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끝까지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끝까지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시간 찬의 인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잊은 채 행하지 못한 채 심지어 말씀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기를 원하셨듯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쉼없이 끊임없이 구하여 받아들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되라. 나도 너를 회복할 때까지 결코 쉬지 않겠다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과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며 하나님의 큰 도움은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수고뿐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쉼없이 끊임없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함을 구하는 찬양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참여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은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3장 부르신 후에 김명희 장로님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올리는 찬송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 또한 영혼을 쏟아내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추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도록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덥던 여름의 겨울도 가을의 신선한 바람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을 높이는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계절에 맞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일들을 넘치도록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을에 와도 추수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수확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예배가 은혜롭고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매주 섬기는 조세만 주의자와 섬기는 선교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이 항상 주님께 아름다운 복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양들을 위하여 온 몸을 불사르고 계시오니 사역하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목사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양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점을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9월달 목회 계획이 코로나 가운데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어놓았습니다. 지금 9월 9일 목요일쯤 되면 이제 각 구역 우리 구역장님들이 한 10번 정도 비대면 모임 웨이런이라고 하는 줌 같은 곳으로 이렇게 모였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10번 정도 모였고, 또 권찰님들과 함께 6번 정도, 한 16번 정도 모임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우리 구역장님이 익숙해서 9월 9일쯤서부터는 이제 각 구역이
줌으로 외론으로 한번 비대면 부영모임들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이 열심히 더 확실하게 배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9월달에서는 저희가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교제를 하지 못하는데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우선 같이 비대면 모임을 갖고 또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함께 배워서 시간이 지나면 다 코로나가 있더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날은 우리 다음 날 주간이 추석 주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다 이동하고 하시면 저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대면의 모습을 30명 정도 만나게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이 빠져서 당회에서 그날은 비대면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일날 추석 주간에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늘 하던 대로 카톡에 올라온 이 영상 화면을 통해서 집에서 11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24일 금요일은 조가의 날이고요. 그리고 26일은 정기남회 이렇게 해서 4가지 행사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3번에 있는 2021년도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계속 비대면 이 문제로 인해서 미뤄왔는데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애쓰고 있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부장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시작해서 다음 주 주일까지 9월 5일까지 비대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실시합니다. 6월 6일 다니엘 스쿨 이렇게 혹시 우리 가정에 놀러와 있는 손자 손녀가 있다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서명 날이 있는데 지난번 재직회 때 새로 오신 우리 준전희 목사님, 장진성 목사님 청원을 하고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데 서명 날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재직들 가운데 도장을 가져오시면 지난번 재직회 때 21분이 참여하셨거든요. 도장 가져오셔서 같이 이렇게 찍어주시면 우리 장진성 목사님, 준전희 목사님이 확실하게 저희 교회에 심무하시는 목사님으로 노예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도장을 준비해 오셔서 함께 이렇게 날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노예원들, 장로님들 비대면 수련회가 화요일 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또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원래 대면으로 해보려고 애랬었는데 도저히 상황이 안 돼서 결국 비대면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약성경 1장 1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요일마다 읽으신 것을 구역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청소와 및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하는데 이거 격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쉬고 그 다음 주는 모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청소를 도와주시는 분들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가시다가 떡을 제공받는데 김혜연 유시은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1부 때는 참여했는데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박현수 이인희 집사님 가정에 있는 딸 세진이 양 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나름 아주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그동안 애썼는데 합격을 해서 보시는 대로 또 전화하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 1부 때 우리 강성국장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4번을 보시면 재직 기본 훈련을 합니다. 재직 기본 훈련을 하는데요. 당회에서 항존직, 장로,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로 하고 항존직 선거 때 교육 이수자를 당회에서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거에 나가시지만 이분은 교육 이수했기 때문에 당회에서 추천합니다 라고 하는 이 추천을 드리도록 이렇게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교육 시기는 9월 중에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간은 12주, 그래서 주일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비대면으로 8번 그리고 대면으로 4번 정도 만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은 우리 당회 서기 되시는 방성봉 장로님께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즐거운 일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이제 곧 결혼을 합니다. 우리 두 신랑 신부가 뒤에 왔는데 잠깐 일어서겠습니다. 네. 우리 건장한 청년이 남효정되는 걸 다 아시죠? 네, 우리 김영희 장로님, 유영자 목사님의 장남되는 우리 남효경제, 김남혁 형제, 그리고 또 옆에 피앙새 조희수 우리 자매님 이렇게 두 분이 결혼을 합니다. 네, 잘 해주십시오.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죠? 미리 잘 살라고 미리 박수 쳐주셨습니다. 네, 그 밑에는 그 장소와 시간을 적어놓았습니다. 돌아온 토요일 날입니다. 돌아온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르노스 블랑쉐 웨딩홀에서 2층에 있는 블랑쉐홀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거기는요 무항로고 앞에 있는 예전에 저희 가보셨을 것 같은데 무항로고 앞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교회에서 차가 출발하는데요. 당일날 난 12시에 출발을 합니다. 우리 그 자세한 내용,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 총무부장님이신 윤기란 목사님께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 오후 1시고요. 무항로고 앞에 있는 레노스 블랑쉐 웨딩홀입니다. 그래서 2층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당일날 낮 12시에 출발합니다. 궁금하시면 우리 윤기란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는 마치고 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도 같이 잠깐 뵙고 저를 만나러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경고가 많아서 이상입니다.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면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조정현 지휘자님 1000번을 불러도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찬양 명령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시 않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부를 이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그분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불러도 저렇게 불러도 그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늘 감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잊혀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견뎌내가며 이겨내가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비전을, 꿈을 세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 가슴에 자리 잡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비추시고 보이셔서 하나님 저희 안에 새로운 소망으로 또 새로운 힘으로 자리 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소리가 흘러들어오고 또 심지어 우리가 신경 써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TV를 켜놓고 있으면 그 소리가 우리에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TV에 켜있는 그 소리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TV에서 나오는 그 광고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면 왠지 모르게 뒤처진 삶인 것 같고, 그것을 소비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삶이 알게 모르게 잘못되며 또 우리는 그렇게 소비하는 삶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귀에 꼽힌 노래, 이 이어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노래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울한 노래는 우울한 삶을, 즐거운 노래는 즐거운 삶을, 힘이 나는 찬양은 힘이 나는 삶을 이어가는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런 사고를 쫓다 보니 가끔 비가 내는 빗소리라든지 아니면 물소리라든지 바람소리, 이 생명의 소리를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에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의미도 있고 뜻도 있습니다. 이 소리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변해갑니다. 누구의 소리냐, 누구의 어떤 내용의 말이냐, 어떤 소리냐를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을 새겨 듣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하늘의 진리의 소리에 저희는 더욱더 신경 써서 들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66장.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성경책 이사야서가 작은 성경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이 몇 권입니까? 네, 39권. 우리 2부에 나오신 성도님들 더 잘 들으셨습니다. 구약은 39권입니다. 신약은 몇 권입니까? 27권입니다. 합치면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왜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심판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마치 구약 시대처럼 이 39장까지 39권의 구약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써져 나옵니다. 마치 신약 성경의 27권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66장인데다가 66권의 성경과 비교되고 구약 39권, 39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27장까지 신약에 비교되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후반부에 해당되는 신약이 시작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장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읽었던 40장입니다. 이 40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추상과 같은 호령 소리가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는 40장에서부터 아버지
아버지가 따뜻하게 위로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6절에서 8절은 창조자와 피조물의 완전함과 불완전함, 그리고 시간의 순간과 영원함, 그리고 능력의 유한함과 무한함을 서로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하는 이 감동적인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시들로 풀이로다. 네, 이 본문의 내용은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한 명이 있고 또 한 명이 있는데 한 명은 말하는 자입니다. 말하는 자. 또 한 명은 소리입니다. 소리. 한 명은 말하는 자고 한 명은 말하는 자의 소리인 이 두 존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소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소리여, 너는 외치라. 그런데 이 소리가 말하는 소리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고 질문하는 장면이 지금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소리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 당당의 선지자, 설교자, 지금으로 보면 설교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그분의 이야기의 대변자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는 저는 소리에 해당되는 대언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생각해야 돼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여러분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감동을 주신 말을 여러분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갑자기 조금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풀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인생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에도 아름다움이 있으나 들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를 수밖에 없고 꽃은 시들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라.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은 더럽다,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붉은 꽃이 여름을 버티기 힘들다, 화무시비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을 넘어서 맞습니다.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얘기만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은 짧다, 그래 맞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로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 우리 읽었지 않았던 1절에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 전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에 돈이 0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고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통장에 좀 돈이 좀 있어야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렇게 느낌이 말이죠. 힘이 안 나고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동안 70년 동안 천하 저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룬 노예고 포로였지만 거기서 다 일궈내고 삶의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 집을 뽑아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땅을 들고 올 수가 있습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맨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곳에 번듯하게 도시가 마련되어 있고 성벽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황량한 성벽은 무너진 지 오래되었고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성전도 제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돌아오는 그들은 생각할 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상태라니.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남아있느냐?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문명의 모습이 그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권세가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그 권세는 반드시 끝이 난다. 그 권세는 유한한 권세여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끝날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포로 끌려갈 때는 막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나라도 망했고 너무 서글프게 끌려갔는데 그들이 어느 지점을 지나면서 생각이 확 하고 바뀌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왜 그러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 이뤄놓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엄청난 곳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많이 가고 싶은 나라가 대표적인 곳이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그 대단한 거 보고 싶은 거, 특히 뉴욕 가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볼 수 없었던, 남유다에서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문명을 바벨론에서 맞닥뜨립니다. 바벨론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떠냐? 성문이 20m짜리가 서 있었습니다. 20m짜리 성문은 당시에 아무도 보지 못했던 성문. 그것도 들어가는 그 길이 800m 길이, 1km에 가까운 거리를 계속 들어가는데 옆에 사자가 575마리가 양쪽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로의 넓이는 지금 차들이 다니는 8차선 도로. 그러니까 도로도 엄청나게 넓은 데다가 거기 하나하나의 사자들이 실내 575마리의 이 사자들이 쫙 줄기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이 20m짜리가 크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마르둑의 성전. 그리고는 끝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금신상이 서 있었어요. 마르둑이었어요. 그것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다가 그것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그들은 엄청난 문명 앞에 기가 죽는 거예요. 야, 우리 남유다는 어떻게 싸워도 도저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길 수가 없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고 신은 하나님의 신이 대단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한 게 아니고 마르둑이 진짜 신이나 보다 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그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엄청난 그것이 말이죠. 그들이 각인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문명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딱 70년 갔어요. 70년. 네. 그 엄청난 나라가 한순간에 멸망합니다. 어떻게 멸망하느냐?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는데 그 20m짜리 성문을 누가 열어줬느냐? 그 나라 백성들이 열어줬어요. 근데 큰 궁궐에서는 그때 왕들과 신하들이 뭐하고 있었냐?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한참 술잔치를 막 벌이고 있는데 누가 보지도 않았던 잘 모르는 군인들과 군인들이 말이죠.
창 들고 칼 들고 방패 들고 나타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신하들과 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너무 어이없게 그 대단한 문명이 한순간에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떠올리는 거죠. 야, 거기서 봤던 그 대단한 거 너무 그리워하지 마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거 다 풀과 같은 것이 다 사라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요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뭐냐?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들어야 될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8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이건 그냥 한순간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지속되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르국도 바벨론도 느부갓네살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죄를 범하였을 때 반드시 패배하고 포로가 되리라 했더니 포로가 되고 패배하더니 너희가 돌아오리라 했더니 돌아와 지금 너희가 이렇게 이 땅 고국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았다고 하는 솔로몬이 자기 인생 말미에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 헛된 인생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처음 1장 1절에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2장 하반절 맨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공문이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세상의 모든 것에 길에서 내가 그 이루는 것에 청렴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이것저것 다 해본 솔로몬이 인생 말미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학자 중에 포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역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앙과 자기가 자꾸 멀어진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답변을 찾으면 찾을수록 성경의 이야기랑 자꾸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꿋꿋이 그 신앙을 붙들고 지나간 인생 말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며 내린 결정들은 당장 그래 보였지만 결국엔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다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인생의 사용 설명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애쓰지만 그 인생의 끝이 반드시 행복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누가 코로나가 이렇게 생길 줄 알았습니다. 수많은 비행을 세우고 더 건물을 확장하고 어떤 분들은 잘 되니까
투자를 했는데 코로나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가니까 결국 문을 닫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예, 말씀이 인생의 설명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이 인생 교과서다. 제 강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성경에 정말 이 말씀이 인생의 교과서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지 하는 마음으로 읽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중요합니다. 나폴레옹 얘기 아시죠?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에마가 사라졌어요. 그냥 제 상상에 그 사라진 에마는 혹시 그 그림 속에 있는 백마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아끼는 그 에마가 사라진 겁니다. 말이 사라지고 나니까 나폴레옹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말인데. 그런데 어느 날 있다 보니까 병사 한 명이 말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는 그 말을 받으면서 그 찾아온 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때문에 겨우 아끼던 말을 찾아내고요. 고맙네 대인 하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은 이 병사는 그 자리에서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말을 데리고 갔는데도 멍하니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뭘 잠깐 생각하더니 갑자기 자기 부대로 돌아와서 자기 제일 높은 상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저는 오늘 대위로 진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병인 놈이 무슨 갑자기 대위야? 나폴레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대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대위가 되냐고 하니까 잃어버린 말을 찾아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그 상관도 하는 말이 그러면 넌 대위다 하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은 그 사람이 일병인지 아니면 뭐 상병인지 병장인지 모르고 그냥 이 대위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걸 들은 그 병사는 그 말을 거리 있게 받아들여서 말이죠. 자기를 일순간에 일병에서 대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말도 이렇게 권위가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겠다. 반드시 성취할 거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매일 읽는 이 성경이 생명과 같은 말씀이고 능력과 같은 말씀임을 잊지 않고 권위를 부여하여 온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너무 힘들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라 말씀하실 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말씀의 권위를 보여하여 이 어려운 세상도 온전히 이겨내리라 믿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어져야 될 수많은 것들, 그 많은 것들이 인간이 만들고 우리 스스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로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부르시고
경제적인 걱정, 또 질병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사업이 우리가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어지진 않나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되며 지켜지며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성경을 읽어갈 때 그 말씀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고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 영원히 사는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우리 교회 선창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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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가다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 계속되고 있고 어렵지만 하나님 교회 경제적으로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등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분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로 시들고 살아가는 삶을 인정하도록 하여 주시고 영원한 말씀, 여러분 말씀 아버지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아버지 의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소원을 구하도록 해주시고 다시 요구의 것을 꿈꾸는 자들이 되도록 하여주셔서 우리 어려운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도 남은 것이 없고 아무도 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도 우리 손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가지고 하나님 거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여금 이어가는 이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올 때 정말 주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성령을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633장 찬송하시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코로나가 어려워도 여러 가지 삶이 힘들고 또한 우리의 가진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또 우리가 힘이 없어지고 약해질 때에도 여전히 말씀은 우리와 함께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가졌던 저희의 모든 것들 거기에 무게중심을 옮겨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갑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있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성경 한 장을 읽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다양한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산 제물과 같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늘 말씀에 힘입어 저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아버지는 종을 세우게 허락하여 주시므로 하나님 꿈꿀 수 없는 중에 꿈꾸는 소망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소망 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옆에 분들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성경을 읽어 나갑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성경을 읽어 나갑시다. 찬양하시고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시들어버릴 것, 말라질 것을 기대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며 하루 한 장 성경을 읽어나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화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양교회 위에 이렇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